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손흥민 경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참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손흥민이 크리스찬 아니냐,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진짜 손흥민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시합 전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굿이나 부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꼭 챙겨보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쉽게 또 운세나 타로 점 같은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 두 명의 그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그래서 잘 들어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컴퓨터로 그 인터넷에서 봤던 점에 대해서 점괘가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런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 미래가 불안할수록 미래가 너무나 어두울수록 이처럼 점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년 전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책꽂이에 한 권씩은 아마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모두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발람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당나귀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방 주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판타지 같아 보여서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되게 굉장히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 발락과 발람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현재 발락 왕은 모압 평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시온 왕과 또 바산 왕 옥을 이렇게 쳐부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발락 왕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주술사로 알려져 있었던 이 발람이란 자를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데려옵니다. 지금 우리말로 치자면은 아주 용한 무당을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그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는 이 주술사가 먼저 상대편 그 원수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의식을 자주 치르고는 했습니다. 발락 왕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그 주술사 발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두 번이나 저주를 하려다가 그 저주가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저주하려다가 축복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만 뱉어내도록 강요하셨기 때문에,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하라고 데려왔더니 축복을 하는 바람에 매우 화가 난 발락 왕은 계속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소를 옮기면 신의 뜻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27절, 28절 읽어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락 왕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저주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왜 발락 왕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를 해달라라고 지금 발람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을 바꿔서라도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발람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발람은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 또다시 이 발락 왕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이나 드렸던 제사를 또다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만큼 발람이란 사람은 이중인격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의 뜻만 전달하는 유능한 주술사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받을 복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장에 가면은 발람이 꾸민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아무튼 그는 또다시 7개의 제단을 만들고 7마리의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일방적인 그런 제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법을 다 알려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등장하셨습니다. 앞선 두 번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발람이 홀로 조용한 데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두 번의 예언에서는 발람이 제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락 왕을 옆에다 세워놓고 나서 자기는 다른 곳으로 홀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게 됩니다. 24장 1, 2절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수료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만 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경우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에게 내립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발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수료하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두 번의 경우에는 조용히 어디론가 가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은밀한 음모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막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두 번이나 거부했다가 결국에는 발락 왕에게 방문합니다. 가는 도중에 희한한 당나귀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당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자신한테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발람에게 경고의 말을 또 덧붙입니다. 이 정도 희한한 일을 겪었으면 알아듣고 포기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발람은 발락 왕의 요청을 세 번째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고집이 이렇게 셉니까? 아니면 무슨 놈의 돈독이 제대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발람의 고집보다 더 센 고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열심. 하나님은 발람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발람이 선포한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결코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 축복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처럼 3이라는 완전수를 볼 때 우리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3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우리 3위일체만 알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 번의 축복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3이라는 완전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려는 줄 알고 있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신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에서조차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너무나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불면증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졸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자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열심히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알려주는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정하는 게.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또 부모님만큼 자식을 축복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주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이 들고 있는 무엇, 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기쁘시게 하면은 신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내가 막 뭔가를 해야 줄까 말까 하다가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열심히 복을 주시려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5절 이하에 나온 발람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예언은 발람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앞선 두 번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잖아요. 시. 하나님의 감탄사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과거 어렸을 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기 전 이름이 야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그들의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곳에 있습니까? 황량하고 정말 찝찝한 그런 광야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곧 들어갈 가나안 땅, 그곳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메마른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잡초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처럼 보십니다. 침향목, 백향목은 향이 나고, 침향이잖아요. 향이 나고 또 너무나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들입니다. 저번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폄하했습니다. 스스로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강한 민족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들소와 같은 힘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동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짚부수고 꿰뚫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메뚜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사자라고 하십니다. 암사자, 숫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가만히 있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원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성공의 복과 뭐가 다를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의 복과 승리의 복을 받았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 구약의 복들을 보면 마치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기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아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와 승리가 도착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승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복인 풍요와 승리는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복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풀 텍스트를 보면은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빈털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심지어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복이 돼서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복이 되었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저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의 복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복 주시려고 하는 게 열심히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